말씀은 민수기 1장 보겠습니다. 1장 47절 내 지파를 계수하지 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앞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이 자손을 계수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네이 자손의 사명과 성도의 사명이 틀려진 것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는데, 민수기 1장에서는 출발선상이 어디냐면은 이 시내산 주변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을 출발해서 애굽은 홍해를 지나면은 이제 광야 시내산 주변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이 가나안까지 진입되는 그런 상황인데, 가나안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입된 그 신앙의 세계는 여호수아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수기는 우리가 애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출발선상이 애굽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진입이 바로 이 시내산 근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은 그 진흙이다, 이렇게 빛나는 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담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에서의 기본 어근도 아담인데, 아담의 뜻은 제가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볼 때는 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의 이 그 생명의 구원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삶의 하나하나가 어떻게 주님과 연결이 되고 이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속에 어떻게 사단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이 아담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봐야죠. 우리가 20세가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이 세상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무서운 줄을 잘 모르죠. 꿈만 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20대 청년과 자매가 나오면은 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다, 주변에서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이 같이 갑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사단이 얼마만큼 막강한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단이 틈만 나면은 이 젊은 청년과 자매들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빈틈을 많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청년의 때에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 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민수기의 출발은 신의 광야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상태의 전체적인 어떤 이 광야에서 헤매는 믿음의 이 실수나 이 사단한테 어떻게 속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도 이 민수기 전체가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출발할 때는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데, 그 홍해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갈대 숲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때는 이 추수 때, 보리 추수 때라서 물을 건널 때 물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홍해를 지날 때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보리 타작을 하는 즈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 보리를 타작할 만큼의 수준의 믿음의 수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 요단강을 건널 만한 믿음의 수준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쌓은 그 재산을 가지고 이 가나안에 입성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 밧다라람이 같은 위치다 이렇게 대충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믿음을 세워놓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가나안에 진입한다는 거예요. 기본기를 끝났다 얘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고리타작 수준의 믿음이 됐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거고, 여기에서 이 신의 광야에 진입되어지는 것은 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세계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애국적이다는 거, 완전 애국적이다는 거죠. 그리고 갈대와 같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오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절 오래 참으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이 갈대다라는 것은 애국적인 우리의 존재의 기질이
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갈대가 굉장히 꼿꼿하게 서 있잖아요. 힘도 하나도 없지만. 그리고 상하기도 쉽고 바람에 쓰러지고 바람 따라 계속 흔들릴 만큼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잎만 흔들리는데 이 갈대는 이 몸통 자체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폭풍이 치고 뭐 이렇게 그럴 때 나무까지 뽑히는 상황인데 이 갈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거는 그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왔다 갔다 정체성이 없다는 거죠. 이런 그 애굽을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가 이제 세상이 아니다. 출신이 그리고 국적이 바뀌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국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갔으면 뭐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에 이민 갔을 때 딱 생각하는 것처럼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나 교회 나가니까.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 이제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거 하나 달랑 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실력으로 이제 이 시내 산 주변 광야에서 이 해마,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믿음을 출발하는 그런 선언이 이 민수기에서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수기 이 1장에서 이 12명의 그 각 지파별로 한 명씩 해서 12명을 세웠는데 그 12명의 아들들도 그 이스라엘의 신앙관을 선언하고 있고 그 누구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다음에 이새의 뜻과 함께 다윗이 가는 것처럼 여기도 아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다. 이렇게 해서 단지파에 속한 이렇게 세 개의 그 신앙관에 대한 선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는 전체적인 거에서 그 레위인들의 신앙관도 이야기하지만 이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레위인들을 따르면서 신앙관을 세워가고 협력할 것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12명의 지휘관들은 교회 공동체의 구역장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들이 자기 구역을 이렇게 관할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유산 상속시켜주는. 그래서 이 12명 아들의 이름들이 다 신앙의 이름들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명의 구역장들은 그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정도의 기본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지도 편달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는 시몬의 지파는 유다 지파는 루벤 지파는 몇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 생각하는 인구조사랑 내용이 전혀 틀린 인구조사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환란이 다가왔는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이 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하는 이 인구조사 같은 이 20세 이상 조사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각 집마다 남자 20세 이상이 그 신앙관을 세워야 이 남편들이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각 집집마다 성도의 집집마다 이 신앙관을 세우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아버지가 그만한 믿음의 그 전투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인구조사와 비슷한 모양인 이거는 가나안을 치고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을 치고 들어가는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치고 들어가는 그 전쟁에 있어서 말하는 그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을 빼앗는 부자로 살아야 되는 중국의 만주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전쟁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전쟁으로 하자면 애굽에 그대로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애굽이 더 넓은 땅인데 굳이 가나안에 와서 세계적으로 코딱지만한 나라 거기에서 치고 들어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 전쟁 나면 사실. 그런데 거기에서 난리법석이잖아요. 이 전쟁에 있어서 전쟁을 가네 안 가네 아이성에서 아간이 사고치고 아이성을 공격하네 뭐네 거기서 7족속이 있네 7족속이 아모리 족속이 7성에 왕으로 구성되어 있네 기타 등등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60만 이 뒤에 나오면은 1장 46절에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 각각 집집마다 이 20세 이상의 성도의 가정에 이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버지들을 다 20세 이상 가장이 될 만한 남자들은 다 영적 전투력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그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 누벤과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도우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12내용의 전투력과 그리고 이렇게 누벤이 나올 때는 누벤의 그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다. 그러면 이 스데울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믿음의 세력이 빛이 있는 지역이다 이게요. 그 빛이 있는 지역은 이 제사장이 이 가슴에 우림과 둠김도 빛의 지역이다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 이 스데울의 빛의 지역과 에리술은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24명의 이름이 나와요. 사실상은 12명이지만 그 아버지들의 이름까지 나오기 때문에 24명의 아버지 이 사람이 나오거든요. 24명과 12명의 아들들이 있죠. 그러니까 36명 그리고 네이 족속의 이름까지 나가면 뭐 거의 기본적으로는 36개라고 볼 수 있지만 거의 40개 종류의 신앙관에 대한 선언이 이 교회 공동체의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벤은 보라 아들이잖아요. 이 아담들을 통하여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아버지들의 신앙과 전투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공격해 들어가는 신앙가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집집마다 이 아버지들이 얼마만큼의 믿음의 전투력을 가지고 전쟁을 하느냐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훈련 장소고 이 레위인이 전체적인 센터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말 이 레위인이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그 목표는 뭐냐? 목적은 뭐냐? 각 집집마다 성도의 각 집집마다 아버지들이 대표성을 띠고 20세 이상 이 영적인 말씀의 기반으로 해서 전투력, 영적 하나님의 나라의 전투력을 가지고 전쟁에 들어가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영적 전투는 자기 자신 속에서 세워가는데 자기 자신 속에서 그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는 그 내용을 그 아내와 협력해서 그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유산 상속시켜주는 그 이야기고 교회 공동체에서 전체적으로 협력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몸된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우리는 지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가면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협력해서 지체처럼 협력하면서 각 집집마다 신앙을 세워가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현면경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성도들도 16절에 보면 부름을 받은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들도 다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면 이제 이렇게 나이가 오래되셨기 때문에 이 신앙을 유산 상속시켜줄 수 있는 수준이 됐다라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가 권사님, 장로님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요즘은 이제 뭐 오래 다니고 그러면은 미안하기도 해서 어영부영 이제 그냥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는데 뭐 이제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예요. 장로님들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들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 권사님들이 남편들의 신앙가를 제대로 세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부가 온전히 연합이 되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장로 권사가 되니까 이 권사님들이 사명을 제대로 못해서 남편의 신앙을 헬퍼하지 못하는 거죠. 아내들은 남편이 이 신앙으로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남편을 이렇게 리더십 있는 신앙을 이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는 리더십으로 세워야 되는데 엄마들이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엄마들이 신앙을 세우니까 이 남편도 이 초급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신앙관을 갖게 되고 아이들도 쩔뚝바리 같은 신앙으로 세워지는 그런 현상을 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12명의 지휘관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정에 20세 이상은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가져야 된다. 이 믿음 안에서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나오는 60만 550명에 대한 이야기는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집집마다 이 남편들이 어떻게 영적 리더십을 펼칠 수 있는가 이 사단의 문화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투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관을 40종목에서 기본기를 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도피성이 나오는데 살인자의 도피성 그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깨닫기는 거기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평지풍파 일으키는 거죠. 의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세상의 의를 주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교회 공동체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살인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을 특별히 받아서 신앙을 이끌어 올려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신앙 올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특별한 도피성에 있어야 된다. 거기는 교회 공동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다윗이 인구조사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각 집집마다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들은 영적 전투력을 가져야 되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기본기에서 이 시내산 광야 주변 언저리에서, 그래서 이 광야는 목초지이면서 가나안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영적 전투는 훨씬 더 세지만 거기는 열매가 있는 장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엄청 헤매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 헤맨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그만큼 부족해서 이 사단의 문화권, 이 세상에서 이 사단한테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영적인 음식이 부족하다라는 거고, 반석에서 물이 난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제대로 원활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만나가 떨어지잖아요. 광야에서는 이런 만나는 우리의 노력이나 그 어떠한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효력이 나타날 수 없는 상태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인 음식이 예배 가운데에 공급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이나 우리의 노력이 다 사단적이라는 거죠. 광야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여기서는 우리의 그 어떤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화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는 거기서는 이제 가나안의 음식을 먹게 돼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볶음곡식으로 나타나거나 뭐 이렇게 기타 등등 나타나는데, 조금 더 난이도는 고단해지긴 하지만 이 가나안에서부터는 이 여호수아에서는 열매가 있는 이 가나안의 열매를 포도송이가 사랑키만한 그리고 석류 뭐 이런 것들을 무화과 송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큰,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흘러가는,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가고 샘물이 터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막에 거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은 엄청 깨끗하다, 빛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분명하게 보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장막, 뭐 성막, 회막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텐트의 개념이 아니라 이 장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가정의 개념으로 선언이 되고, 이 회막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 오헬, 그 장막이 연합되어진 지정된 장소, 그러니까 어떤 베들레헴이나 교회 공동체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막은 이 성소 안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우리가 성소를 말하기 때문에 제단과 제1성소와 제2성소까지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이게 떡상이 있잖아요. 제1성소에. 그리고 이제 기도의 세력, 그리고 성령님의 세력, 그 촛대의 세력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다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권세는 목회자한테만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요리를 해서 주잖아요. 떡은 이제 가루를 내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가나안에서는 이 볶음곡식을 그대로 이렇게 먹는 그런 실력이기 때문에 볶음곡식을 먹는다는 거는 수준이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난한, 이 볶은 거는 고난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영의 양식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이 그것을 맡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2장에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록에 때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래서 이제 동쪽에 이제 그 유다부터 치기세는데 이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이 회막,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서남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 회막은 이 그 정한 노임을 갖고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믿음의 내용이 성막인 거예요. 결국은 성소 안에 십자가, 본제단이 십자가고 이 성소 제1성소, 제2성소, 이 성소의 지성소는 말씀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은 자기 삶의 전투력을 여기서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윈이 교회에서 뭐 멀다 이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도 교회 중심으로 이 혀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이제 뭐 특별한 예는 있어요. 특별하게 예는 있는데 기본기는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에서 절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교회의 회막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앙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문화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 나라 전체 속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선언이죠. 근데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모든 명절이나 이런 것들, 절기나 뭐 이런 그 달력 12달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 문화 속에서 흘러가고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성탄 빼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제사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모든 절기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절기와 문화 전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사실은 다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절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는 그 삶의 모든 내용을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의 사단의 문화권, 그 문화 전통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레위는 이 회막을 관장하는 센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직업을 갖게 되지만 이 레위인들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센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12성도들을 위해서 이 선물처럼 레위인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레위인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제 봉급을 주고 이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세금으로 우리가 먹여 살린다 이런 것처럼 생각한다면 착각이다라는 거죠. 이 성도들을 위해서 레위인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야 이러한 사고관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오름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래서 이스라엘 성도들과 이 네 지파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살아가는 세계관이 틀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근본적으로 신학교를 갈 때 하나님께 나는 이미 바치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이 목회자들은 소속이 이 하나님 소속이에요. 그래서 목회자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목회자들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법정적인 사건으로 발발하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제 환란이 들이닥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환란에도 뭐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이 고난이 죄가 있으면 그 죄가 떠나지 않는다, 환란이 떠나지 않는다 이러잖아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여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회자들, 레위인들은
예, 그래서 뭐 교회 기사 집사님, 수호 집사님, 교회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다 맡은 사명이 틀린 내유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거의 성막은 뭐냐면은 그 성막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의 장막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목격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인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증명.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기구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용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전투력으로 갖고 있는, 내가 믿음으로 갖고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믿음의 내용. 경험되어진 믿음의 내용들이 그 모든 기구에 해석되고 소속이 되고, 그 모든 부속품은 뭐냐면은 내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개수하고 지키게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다 이루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믿음의 세계가 엄청나거든요.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의 영적 전쟁,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바산왕 옥과 아스다롯 여신,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 여기를 다 잡아야 되고 아말렉도 잡아야 되고 미디안의 세력도 있고 블레셋의 세력, 이런 세력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우리가 이 크리스찬인데 음란하다 이게요.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모압적 신앙을 가졌다, 암몬적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란하다 성경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다, 우리는 타종교를 믿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타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처럼 음란한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사단의 문화권에 대해서 우리가 음란하게 이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일컬어 미디안적이다, 블레셋적이다. 블레셋은 블레셋적이다기보다 이 가정 속에서 신앙관을 제대로 세우지 못할 때 이 블레셋을 공격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 목회자들이, 이 성도들이 믿음을 잘 관리 유지하거나 전투적으로 이 공격에 들어가거나 보존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앞에서 그 12명의 지휘관들, 12명을 세우잖아요. 12지파에. 그 사람들이 이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구역장들이. 목회자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메인센터를 담당하는데, 그래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 믿음의 내용들을 운반하여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친다. 봉사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운반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출발하거나 떠나가는, 여행하는, 잡아 뽑다, 장막 말뚝을 뽑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반할 때 우리 인생의 믿음의 그 여정의 길을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서 어디로 가고 어디서 어디로 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민수기 후반부에 있을 텐데, 그게 다 신앙의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 사람의 그 속임수를 깨달아서 이제 여기 진입해 들어갔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의를 알게 됐다. 또 나아가서 흰 옷을 입는 걸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시편 45편에서는 모리아과 치미암과 계피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모리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면서 고난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에 대한 문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도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한다. 영적 전쟁에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신앙,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거기에서 성막 주위에 진을 친다. 그래서 이 성막 주위, 바로 이 성소, 이 교회 공동체는 해박이고, 성막은 우리가 성막이 교회라고도 보긴 하는데, 성막은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믿음 안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 레위인들이 이 성도들을 지키는 그 믿음의 내용을 띠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1성소, 제2성소, 번제단, 이 세 개를 잡아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 안에 주위에 있어야 된다. 이거에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진을 치고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레위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뭐가 있을까? 엄청 대단한 게, 대단하긴 대단한데,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에 천사가, 이 그룹에 소속되는 그 천사가 이 법궤를 지키고 있어요. 양쪽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조금씩 그 요단강을 건널 때는 보리 타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밀이 나와요. 밀. 그러니까 아마도 보리보다는 밀이 더 고급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는 성막은 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운반할 때 성막을 운반할 때는 내인이 51절 성막을 운반할 때는 내인이 그것을 거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내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 것이다. 외인이 가까이 오는 거는 외국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잘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이슬람 쪽에서도 자기네 그 성전에 그 이슬람 교도가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네팔 쪽에 있는 그 불교 비슷한 뭐 그런 뭐 이렇게 힌두교 뭐 이런 쪽에도 자기네 성전에는 못 들어오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문자적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성막을 운반할 때 성막은 교회 공동체 문자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엄밀히 말하면은 번제단 제1성소, 제2성소에 해당되는 믿음관. 이 믿음관을 운반할 때, 이 신앙의 영적 전투를 해갈 때, 그리고 그 영적 전투를 세울 때, 어린 양의 믿음을 성전을 세울 때, 동일한 말이지만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 성경이 이 어떤 그 땅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처럼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걷고 세울 때 그런 것처럼 이 신앙관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 내인만이 그것을 세운다. 외인이 그것이 오면 죽일 것이다. 이 외인이 오면은 죽이는데 외인을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 타인, 외국인, 창녀까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음란한 쪽, 모압적 신앙, 우리가 룻기에서 보면은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이제 나오미랑 다 이제 그 모압으로 내려갔을 때 엘리멜렉이 죽잖아요.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건 뭐냐면은 엘리멜렉을 죽었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신앙관이 죽었을 때 기독교라고 뭐 그렇게 해야겠고 다른 종교는 종교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신앙관이 약해. 그러면은 모압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거죠.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신앙관이 이렇게 추락하게 되면은 이들의 신앙의 색이 모압적이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모압적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성막을 운반할 때, 이 신앙관을 세울 때, 번제단 제1성소, 제2성소 신앙관을 세울 때 내인만 그것을 세운다. 목회자만 세운다. 여기에서 하나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내인 소속이고 부인이긴 하지만은 성도에 해당이 돼요. 성도에. 그래서 외인이 가까이 오면 안 된다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세운다니까. 모르는 사람이 목사 사모님들이 아무리 신앙관이 좋아도 사모님들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세우기 때문에 치우친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할 때 그 은사와 기도의 세력이 같이 가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나가 되는 세력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모님이 말씀을 들고 나온다? 그러면 이게 치우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론이 성도한테 밀렸을 때 금송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는 우리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무슬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슬림은 아예 이단에 뭐 누가 봐도 뻔한 이단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무슬림에 대해서 뭐 속아 넘어간다? 이거는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금송아지는 무슨 얘기냐면 성도한테 밀려서 목사님 우리 교회도 구제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리학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의인은 뭐 요즘 이제 좌파 뭐 이런
좌파가 훨씬 더 그럴듯하잖아요. 얘네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굉장히 체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파는 뭐 이론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멋있어 보이지 않고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네 그냥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 금송아지는 뭐예요? 성도들이 멋있어 보이는 걸 다 얘기를 했더니 아론이 목사님이 그렇죠? 그렇구나.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거기서 아론이 그러잖아요. 성도들한테 밀려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세력으로 하나님의 세력이 자기 안에 있지 않으면 목회자들이 약하잖아요. 심장이 약하잖아요. 그럼 성도들한테 밀리는 거예요.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 전도사님들, 초보 전도사님들 다 밀립니다. 애들한테 밀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애들을 가리키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뒤에 쫙 이렇게 교사들이 한 몇 명씩 있잖아요. 저도 뭐 주일학교 하면은 이제 중등부, 고등부 하면은 선생님들이 12명, 15명씩 정도 뒤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의 이 눈이 더 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이렇게 훈육하는 데에서도 문제가 있고, 애들을 이렇게 함부로 훈육하고 큰 소리하고 애들 많은 데서 함부로 훈육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도사님 막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럼 얘 한 명만 따로 불러가지고 뭐 언제든지 훈육하고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근데 뭐 자존심을 세워줘야 된다, 막 오만 얘기를 다 하거든요. 이런 심리학이 들어간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르기 때문에 심리학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이 학문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목회자들이 뭐 공산당 좌파의 의의를 들고 나오잖아요. 좌파적 이념을 들고 나오잖아요. 왜 들고 나올까요? 목사가 왜 들고 나올까요? 목사가 동성애를 들고 나온다. 끝난 거죠. 성도가 그러도 문제인데 목사가 들고 나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모르니까 좌파적 의의를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심리학을 한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학교도 한때 유행이지만 그 아버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은혜를 주는 것도 조금씩 있겠죠. 크리스찬들이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몇 개월이 못 가는 거죠. 1년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는다. 이 성도들한테 밀린 상황에서도 이 금송아지, 이 신앙관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금송아지일까요? 성도들이 볼 때 금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멋져 보이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목사님만을 푸시를 해가지고 세워놓은 신앙관이 이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 가지고 이 심리학이나 아니면 사회복지나 구제나 좌파 이념이나 좌파적 그 마인드나 그런 활동이나 동성애를 끌어안는 거 이런 것들 다 뭘까요?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빨리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금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을 했는데 이 기골이 다 주님께 내어드렸는데 이 사단의 문화 전통, 사단의 속임수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세벨이에요. 계시록에서 이세벨이 뭐겠어요? 신앙가를 잘못 세워주는 세력이 이세벨이죠. 예, 거짓 선지자 다 이세벨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세우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면 이 금송아지가 너무나 하나님 나라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의 거주하는 막사가 거주하다, 머무르다 이런 너희의 믿음을 거주하는 텐트를 칠 때 그 진영이 진영별로 그 지파별로 각각 사람들은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다. 이 군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전쟁을 할 때 군기인데 아가서에서는 사랑의 깃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그 진영과 군기 곁에 확실하게 보이는 분명하게 보이는 깃발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깃발이 어떻게 보면은 구원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먼저 앞에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먼저 앞에다 군기, 깃발 같은 걸 앞에다 내놓죠. 그런데 우리가 아가서 1장에서는 이 포도주보다 사랑이 더 승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할 만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솔로몬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데 그 구원시켜 주는 것보다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랑과 구원 이러한 것들이 깃발같이 우리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앞에다 먼저 내세운 다음에 그 사랑의 세력을 점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으로. 그래서 내일은 증거인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예, 그래서 내일은 증거인 성막 사방. 그래서 이 성도들은 해막을 중심으로 사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사방이에요. 성도들은 12지파가. 그런데 이 내일은 성막 사방이에요. 내일은 성막 사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헷갈릴까봐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번제단, 이 성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믿음 중심이다 얘기해요. 제1, 그 번제단과 제1성소, 제2성소, 믿음을 중심으로 거기에 진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내일들은, 성도들은 해막, 교회 중심으로. 왜냐하면은 이 성도들은 레위인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가서 1장에서도 네가 길을 모르겠거든 어떻게 해요? 양떼들이 있는 양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거기 목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레위인들도 한 1km 정도 되는 그 900m 정도 되는 곳으로 이 레위인들과 성도들이 거리를 두고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레위인들 목회자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조금 떨어뜨려 놓은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친다. 믿음 중심으로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이 회중이 바로 이스라엘 성도들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들이 진노가 임하지 않게. 진노가 왜 일어날까요? 죄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임하지 않게 도와줘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앙관을 세울 수 있도록 어린 양의 믿음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이 목회자가 레위인들이 이 12지파 12지휘관들 구역장들을 반드시 세워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그리고 믿음의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각 가정에 그 전투력 그 가장들이 믿음이 전투력을 이렇게 가져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이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아내와 협력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 상속시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을지니라 하셨습니다. 책임은 뭐냐면 경계태세, 파수태세, 초소를 서서 이 사단이 공격해오는 그러한 것들을 지켜내줘라.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회개해줘라.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협력해라. 이런 모든 것, 협력이 아니라 이끌어줘라. 보여줘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신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예, 그래서 2장에서는 이제 그 12지휘관들과 그 신앙관, 40종류의 신앙관을 이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세우면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신앙관을 중심으로 예, 그래서 이 성막 사방에 진을 친다. 목회자는 성막 사방에 진을 친다라는 것이 이 제일 중요하죠. 예, 그리고 성도들이 그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이 목회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사단에 공격해 오는 것들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기도로 지키는 거죠. 보통은 기도로 지키고 이 말씀으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동원돼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그 동전의 앞뒤와 같아서 하나라고 거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을 다하는 거 목회자는 신앙관에 있어서 떠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되고 성도들은 이 목사 그 레위인들을 따라서 잘 따르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저 또한 내 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막 중심으로 늘 진을 치는 것을 주님을 면대하여 보는 그 순간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도 12지휘관들을 통해서 부역장님들을 통해서
각 가정이 전투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